안녕하십니까. 변교대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도 함께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것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여기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돌아서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돌아서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돌아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말 잘하려고 또 신앙생활의 어떤 그 모습, 모양을 갖고 경건생활을 우리가 또 잘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마음, 생각 이런 곳에 자리 잡은 또 다른 나, 우리는 겉사람이다, 속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바로 속사람의 이런 어떤 영적 상태,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갈등과 고민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정작 겉사람은 신앙생활에 잘 다듬어진 모습, 모양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 경건의 모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겉사람의 신앙적 태도나 모습은 대단히 훌륭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대로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겉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의 속사람, 내 안에 또 다른 나, 바로 그 또 다른 나가 과연 얼마나 경건의 능력으로 사느냐, 경건의 모양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나 생각, 그 다음에 우리의 이런 영적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정말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남아버린 우리 겉사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속사람이 경건의 능력 있는 삶을 꼭 살자라는 말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인생의 괴롭지만 정직한 문제들이라는 그 첫 번째 우리가 소주제로, 자, 인생의 괴롭지만 정직한 문제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인생의 괴롭지만 정직한 문제들. 예, 말 그대로 인생의 괴롭지만은 정직한 문제들. 여기에는 우리는 인생에 어쩌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겪고 있는 정직한 인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모습은 뭐냐?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 안에서부터 아니면 외부로부터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겪게 되는 일들을 말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우리 삶의 적나라한 실상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내 삶의 적나라한 문제들,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러한 내 삶에 일어나는 먹고 자고 일어나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기르고 또 중년과 노년이 되어가면서 바뀌어지는 내 삶의 어떤 그 영역, 범위,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정작 내가 믿음을 가졌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실상의 문제를 겪을 때는 오히려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설명하면은 내가 부모님의 그늘 밑에서 성장할 때는 모든 게 다 내 마음대로 될 것 같고 내 뜻대로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삽니다. 하지만 언제 내가 부모에 대해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다시 말하면 부모로부터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독립하게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결혼을 해서 내가 가정을 가지게 되니까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가 된다는 거, 어머니가 된다는 거, 그리고 부부로서 살아간다는 것, 또 부모와 자식으로서 살아가는 이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비로소 맞닥뜨리게 되면은, 과거에는 우리는 걱정하지 않았죠. 어떻게 아내의 마음을 맞추며 살까, 자식들과 어떻게 소통할까, 내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그저 나 혼자만 바라보면 되었지만은 이대가 성장해감에 따라 겪게 되는 일들을 비로소 그 입장이 되어지니까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각자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생각을, 다른 결과들,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 더 나아가서는 무기력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비로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당장의 부부간의 문제에서도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좋죠. 배우자에 대한 애틋함과 따뜻한 감정이 사라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하기 좋은 말로 목사님에게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목사님의 권면대로 내가 내 배우자, 내 남편이다, 내 아내를 내가 사랑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내 배우자를 만나면은 여러분이 그 갈등하고 고민하던 거 목사님의 간절한 상담을 통해서 듣고서 해결점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내가 그 말씀대로 내 마음의 이런 갈등, 내 반려자, 내 배우자에 대한 이런 감정을 내가 이제는 순종하며 살아야지, 내가 잘해줘야지 하고 여러분이 돌아오시면은 여러분의 그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시던가요? 어떤 의미로 보면은 내가 정말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런 부부간의 문제만을 겪어도 내가 생각하고 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왔지만은 정작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또다시 불편한 감정, 서로 대화가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 여전히 똑같은 배우자의 어떤 태도, 이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정리를 하시나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럴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 많이 하고 뭐랄까요? 교회 생활? 모임? 그런데 내가 더 열심히 하면은 내 남편이 변화될 거야, 내 아내가 변화가 될 거야 라고 혹시나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그런 어떤 지금의 내 감정, 내 느낌, 저 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것 같아,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하는 이런 불편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변화가 되던가요?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하여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겪는 일들이요, 바꿔볼까요? 다른 걸로? 요즘에 세태가 많이 험하죠.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는 어떨까요? 미혼,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의 유산의 문제. 유산이란 말이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갖고 그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유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아내나 남편의 냉담한 태도, 어떤 보면 사사건건이 따지는 어떤 말투, 변화되지 않는 가족의 어떤 관계,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있겠죠. 원인도 모르는 어떤 질병으로 고생하는 일, 또 적은 수입으로 두 부부가 가족이 살아가기도 빠듯한데 늙은 노부부를,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이런 갈등의 문제들, 기타 여러분 예를 들자면 수도 없는 많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야, 아니면 그건 그냥 뭐라 그럴까요? 도피하고 회피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면은 이런 문제는 다 해결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쩌면은 우리는 가장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연극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부부는 너무 착하고 열심히 사는데 말 안 듣는 자녀로 인해서 갈등하는 가정. 반대로 부모는 삶이 그렇게 성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에 정말 훌륭한 자녀가 나오는 문제. 겉으로 볼 때는 다 행복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문제가 없는 집이 없다는 거 잘 아시듯이, 돌이켜보면 우리 안에는요, 누구나 다 실제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번민하는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이라는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뭔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성경 공부, 전도 모임, 어떤 구역 활동, 이런 거를 다 부지런히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잊어버리려고 하시지는 않으시나요? 회피하려고 하시지는 않나요?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는요, 이런 문제에 대하여 서로 뭐 해야 되느냐? 직면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7편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1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마라. 자, 행악자를 인하여 여러분 불평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은 행악하는 자에 대한 불평이 사라지십니까? 그 다음에 여기 말한 대로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며. 불의가 뭔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하여 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뭔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부럽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기 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또 똑같은 시편 37편에 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저나 여러분이 겪는 수많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느냐?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잠잠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마라. 악한 자들이 자기 지혜를 갖고 뭔가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보고 뭐 하느냐?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저들은 이렇게 잘 될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안 될까? 하나님 어떻게 좀 저들을 막아주시고 저들을 이렇게 해주셔야 될 텐데 왜 안 하실까?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네, 어려운 겁니다. 이어서 8절에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여러분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확신과, 어려워도요, 새로운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열망만으로 여러분들 그 심령을 채울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겪으면서 아직도 우리 안에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좀 돌아봐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래서 정말 이 문제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한마디로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오늘 이렇게 한번 또 우리가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인 갈등과 마주하기. 자, 우리 한번 시작. 실제적인 갈등과 마주하기. 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실제적인 갈등, 그냥 하나님 잘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실제적인 하나님 앞에 갈등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고요, 즐겁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갈등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 내 이 문제를 하나님이 좀 들으시고, 왜? 조금 전에도 우리 같이 생각했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내 안에 일어나는 내 속사람의 이런 갈등, 이런 것들을 우리는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그건 나와 상관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변화하려고 내가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거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하여 우리 조급해하고 걱정하고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가까이 오셔서 내 속을 들여다보지 마시고 그냥 내가 잘하는 것만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실제적으로 갈등을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나 자신도 하다못해 내 배우자에게도 내가 변화가 안 되고 내 자식에게도 나의 모습,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고집하면서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고 내 자식이 나한테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고 내 환경이 날 이렇게 돕도록 도와주는 환경, 좋은 환경으로 바뀌기를 바라고 하는 이거 일방적인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네 갈등이 뭐냐?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죄로 인하여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렇죠. 바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숨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간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문제를 정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관찰하시고 나의 못난 부분, 나의 어떤 변화되지 못하는 이 어떤 흉악한 마음들, 완악한 내 마음들, 내 생각들,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않고 정작 하나님은 그 문제가 더 심각해가지고 그것을 내게 갖고 오라고 하는데도 우리는요 그런 걸 가져가지 않습니다. 뭘 가져가나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당장의 급한 문제? 우리 개인이 어떤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골라서 가지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짧은 목회이고 우리가 서로 간에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서로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죠. 부족한 목사의 눈에도 저 집사님의 가정에, 저 성도의 가정에 저것이 더 심각한 문제인데 저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그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 정작 그분들은 당사자들은 그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남의 눈에는 다 보여요. 그런데 자기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도 보고 계세요. 하나님도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 보여드려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된다면 이는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갈등과 마주하지 않고 실제로 순종하기가 어려운 인생의 복잡한 문제를 다루기보다는요. 그죠? 이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순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담이 필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로 인생을 조명하기. 진리로 인생을 조명하기. 진리로 우리 인생을 조명하자는 것입니다. 이것 한마디로 이렇게 인생의 폭풍 속에서 닻을 올리고 오히려 폭풍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면
우리의 소망이 주께서 오시는 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우리는요, 이 땅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루고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해결, 응답은 그가 다시 오심으로, 재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완벽한 의를 이루고 고통과 눈물과 슬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진리 앞에서 내 자신의 문제를 비추어 보며, 조금 전에도 그랬죠? 내가 겪고 있는 내 삶의 실제적인 문제, 이 갈등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폭풍 같은 나의 인생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은 하나님, 나는 의연히 일어나서 또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라 하시는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는 발걸음을 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바램과 우리 현실의 어려운 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래서 뭔가 우리의 진실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속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상고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뜻이 있다고 했어요. 그 뜻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할 텐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먼저 내세우는, 그래서 정작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은 죄의 문제보다는 우리 삶의 돈의 문제, 체면의 문제, 그저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에 더 많이 우리 귀와 마음이 열려 있고, 심지어 믿는 자들끼리 서로 간에 교제하고 대화해도, 그렇죠, 믿기 어려운 시절이긴 하겠지만은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에서는 많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 그런 사람들과 그냥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는 이야기, 뭐 날씨에 대한 이야기,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 뭐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 교회가 점점 이런 이야기가 많아지고, 또 목회자로서, 목사로서도 책임감을 갖는 것은 오늘날 메시지가 정작 우리 영혼의, 우리의 속사람의 갈등과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하고 애타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처럼,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비의 심정처럼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자체도 가벼워진다는 것이죠. 듣기 좋은 이야기, 가벼운 이야기, 정작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하기가 힘들어하는 것. 목회자로서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무기력해지고 있고, 목회자들이 무기력해지고, 교회의 어른 되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또다시 같이 무기력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정작 해줘야 할 말들에 대해서는 말 못하고 쉬쉬하고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내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받기보다는 불편해하고 다시는 그 믿음의 형제 자매와 대화하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경건의 능력 있는 삶, 무기력함은 정말 힘을 얻고
우리가 지쳐 있다면은 용기를 얻고, 우리가 병들어 있다면은 병고침을 받고, 우리의 정신이 해이하다면 정신을 강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치료하시는 역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을 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아까 읽었던 본문에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여기 다시 읽어드립니다.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고.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은 여자일런지도 모릅니다. 그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항상 배운다. 그죠? 설교도요 항상 듣고요, 수십 년간 우리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항상 배우지만은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누가요? 어리석은 여자. 그 어리석은 여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면은 여기 말씀대로 가만히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전에, 곧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부러진 뼈는요 빨리 기부스를 해야 합니다. 찢어진 살은요 빨리 꼬매야 합니다. 그래야 안 아프고 회복됩니다. 아프다고 건들지 마세요. 찢어져서 아프니까 따가우니까 손대지 마세요. 그러면은 안 낫는 겁니다. 우리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아픈 상처나 힘든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 보지 못하는 눈,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곧 어리석은 여자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저나 여러분이나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가시고, 남은 나를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시고, 좀 아프고 힘들고 따갑고 괴롭고 답답해도 우리요 하나님 앞에 나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수많은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 이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오라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 오늘도 이 길을 잘 가려고 합니다. 가는 이 여중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늘 집중하고 정직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는 쉽게 또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말씀 의지하여, 비록 내 삶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돌이켜보면 힘들고 어렵고,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우리는 또 예배드린 만큼, 말씀을 들은 만큼 변화되는 삶을 꼭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믿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우리 현장 예배가 이제 곧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힘드시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이제 우리 현장에서 만나서 예배할 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신앙생활 우리 열심히 같이 격려하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광고들은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미 광고를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긴히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드려질 때 저들의 삶이 들어있고 땀이 들어있사오니 드려진 저들의 그 마음의 뜻이 온전히 상납되게 하시고 또 연락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잘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또 건강, 경영, 직장, 자녀들, 모든 사업들 위해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절이 있어서 저들이 걱정과 근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때에 정말 지혜도 주시고 잘 아낄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서라 하신 것처럼 우리 삶의 경건의 모양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속사람의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 것을 결심하는 심령과 가정과 우리 개혁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